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1절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읽을 말씀은 17절, 18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락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리고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됩니다. 맨 앞에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나아가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었는데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 들어가서 또 하루 지내다가 그 이튿날 아침 일찍 나아가서 이제 행렬을 따라 도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들이 왜 한 바퀴 돌고 그냥 가지? 거기에 무슨 전략이 있나? 지금까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또 많은 방해하는 자들을 다 진멸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여리고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왜 아무런 바람도 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먹구름이 끼면서 천둥번개가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한 바퀴 돌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일은 어쩔까?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날 1회째 날은 7바퀴를 돌으라고 그랬어요. 7바퀴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꼭 숫자적으로 7이 아니라 완벽한 것을 의미해요. 세상에서는 7이라면은 하여튼 좋은 숫자를 상징하죠. 럭키 세븐이라 해가지고 7이면은 대단한 걸로 아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우리가 비춰보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완벽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 하에도 보면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가 문둥병을 고칠 어떠한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오죠. 엘리사 선지자가 나가서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사환을 시켜가지고 저 유당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그 문둥병이 낫는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잖아요. 뭐 이따위가 있어. 내가 생각할 때 그냥 뛰쳐나가지고 뭐 자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자기 손으로 내 그 환처를 이렇게 만지든가 아니면은 손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면서 고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그리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보면 그 종들이 그랬어요. 그 종들이 대단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 더 어려운 일 시키면은 그 어려운 일 안 하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씻을 건데 씻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아만이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거죠. 몇 번째 씻었을 때 몸이 문둥병이 사라지고 깨가 되었을까요? 7번. 그러니까죠. 7번.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안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이제 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 다시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몇 번 가서 자기 사안들어 저 바다 건너편을 보라고 했어요. 7번째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 건너편에 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면 7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이 된다는 건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게 이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뭐 그런 시원찮게 생각하고 뭐 그런 게 다 있어, 말을 안 듣는다든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어떠냐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밖을 향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그 높고 넓은 높이가 몇 메타 정도 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여리고성이 고고학자들이 가면 8m, 폭은 넓이는 몇 메타라고 그랬어요? 대략 한 6.8m. 그러한 견고한 성이 안으로 그냥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둥근 성이 밖으로 무너지는 쉬어도 안으로 무너지는 건 극히 더 어렵잖아요. 원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성이 무너진 거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마무리를 할 것이냐는 거예요. 마무리를.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그러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어떻게 모두 살려주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자기가 위험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숨겨주고 살려보냈다. 약속을 한 거죠.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온전히 바치다. 그러면 그 반대는 뭐예요? 살려주라. 그러면 살려주라 반대는 죽이라는 거니까 온전히 바치라는 건 다 죽이라 하는 거죠. 죽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냥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다 죽여야겠나? 안 죽여야 되겠나? 생각해 보니까 죽여야겠구나.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이미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거란 얘기예요. 신명기 10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에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그들이 차지하는 족속들 그들을 다 살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이런 무자비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너무 하나님께서 너무 정말 잔혹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속성 공의도 있지만 사랑이 풍성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 되실 거고 가냘픈 정말 불쌍한 사람도 있을 건데 구분하지 않고 다 그렇게 죽이라 했을까? 그 이유를 신명기 10장 18절에서 이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말은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범죄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살려두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은 어떤 거가 가증할까요?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남의 걸 훔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증한 일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반드시 할 일이 있는데 산당을 다 헐라 그랬어요. 산당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걸 헐라. 근데 이스라엘 나중에 왕들이 다윗의 밑에 왕들이 그 산당을 다 헐었을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산당은 헐지 않았더라. 산당을 헐지 않았더라 하는 말을 계속 해요. 솔로몬이 일천문제 드린 곳은 어디죠? 기브온의 산당이에요. 왜 일천문제 드렸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산당이 큼이더라 그랬어요. 크다. 그만큼 많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의 가장 1계명, 2계명이 이제 그런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형상대로 어떤 걸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하나님은 못을 박는 거고, 그리고 너희가 보기에 아름다운 또는 뭐 어떤 형상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너희 신이라고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하고 같이 하면은 뭐가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돼요. 옛날에 제가 어려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한자 사자성어예요. 뭐냐면 근묵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것이 묻는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악한 자들의 꾀임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 가운데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안 갈 때 안 가고 내가 거기 머무려야 하지 아니할 때 머무르지 않고 멍청한 듯 그냥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말 어떠한 그 뚜렷한 목적과 목표와 뭐가 있어가지고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알아가지고 지켜나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너희의 덫이 된다 그랬어요. 덫이 된다. 덫이 산에다 덧 놓으면 가다가 발목이 탁 걸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못 빠져나가죠. 짐승들도.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고 잔혹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래서 가장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인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뭐냐면 성경을 어떤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윤리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것으로 볼 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성경으로 풀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연결돼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갑자기 성경에 일단 안 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또 컴퓨터에 있는 그런 그 사전이나 수식이나 그런 거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가 시간 딱 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거 아직 그때 예배 시작했어도 이게 머리가 안 떠나가니까 찬송 부르면서도 가사 곡도 들리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인본적인 내 어떤 사람의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도덕적, 윤리적, 다른 사상적인 사고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영적인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어디에서 불렀냐면 갈대아 우르 땅이라고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 땅. 그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받아서 굉장히 문명이 앞서가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한 우상의 그 문화도 더 컸었어요. 그곳이. 근데 우르라는 곳은 불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상의 본거지라는 뜻이에요. 우상이. 거기서부터 우상이 이제 발달했다. 그쪽 지역이 또 바벨론, 이제 바벨의 문화가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으로 가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냐? 너의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그냥 모든 걸 다 떠나서 훌쩍 떠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가보지 못했던 그런 곳으로 떠나라겠느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옛날 개혁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이제 개정하면서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이라는 거가 원래 그 히브리어로 베라카입니다. 베라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축복 그리고 복을 주는 것 그래요. 복을 주는 것. 사람을 말할 때는 뭐라고 해요? 복을 주는 자 그러겠죠. 사람을 가서 복을 주는 것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줄까? 자기가 그 복을 지니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다른 사람들의 복을 나눠주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돈 조금만 받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아니면 공짜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베푸는 거가 복을 주는 사람일까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치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수도물이 그 파이프를 통해서 수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통로가 되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은 그거를 이제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곳 가나안 땅에 모든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렇다고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많이 번성케 해가지고 그들을 거기서 꺼내서 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을 4대 만에 그들을 그로 가서 살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너희들이 가서 실컷 먹고 배가 막 빵빵하도록 먹고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누리고 살아봐라.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라 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든가 그럴 때 목적이 어디 있었냐면 이로써 모든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걸 알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모두가 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거는 어떤 삶이 되어지냐면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나 그리고 모든 열방들에게 샘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고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나 어떠한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사복을 주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산다 하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가서 요즘처럼 전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마치 이삭이 그랄 지방에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 그랄 지방에 갔다가 그랄 왕한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좀 생필당했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거기서 하여튼 물질 좋은 것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 축복하니까 농사를 100배를 거뒀더라. 100배 거뒀으면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였다는 것은 꼭 숫자 세서 100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랄 사람들이 그 이삭을 보면서 야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다.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삶이 되어져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인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면 점차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라고 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뭐하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또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부푼 꿈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잘 양성하고 양육하고 키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음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변질되면 안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안 돼.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제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시려는 계획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돌아올 때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가 된다는 거예요. 찰 때라. 그러면 죄악이 가득 찼으니까 야 됐다 이제는 너네들 아니 죽어야 돼. 그러고 그냥 그들을 안전히 없애버리고 죽이려고 하나님은 목적을 삼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러기만 않고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너희가 나올 때 하나님 어떻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또 그 애굽 군대가 너희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오셨는지, 40년 동안 광야에 너희들이 굶어 죽지 않고 어떻게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려서 오게 했는지, 또는 아모리 족속의 그 왕들, 두 왕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멸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어 알고 있다. 그 다 들어 알을 때 우리 여기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냥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러면 성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제 이곳으로 오고 있다. 그런데 라합은 어떠냐면 자기의 모든 걸 다 내걸고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하나님 분명히 이 성을 너에게 넘길 줄 안다. 그러니 그때가 되면 그때 우리 가정, 나와 내 가정과 내 모든 그런 친척들을 좀 생각해달라, 구해달라. 그러니까 활짝 문을 열고, 그리고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그리고 언제나 저들이 올 것인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인제사 나한테 그 귀한 말씀을 전해줍니까? 진작에 말을 해주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욕을 하고 막 문도 쾅 닫고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다른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전도는, 그래서 성경은 전도의 미련한 것이 그러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함을 받는 그 자체가 구원 얻지 못할 자들에게는 그게 미련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그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거 그 자체는 물론 성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도 어떤 뜻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그 땅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다른 면으로 볼 때. 그러나 대적하는 자는 어때요? 죽는 거죠.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두는 다 살려주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위기에 보면 이제 몇 장? 27장 내위기 27장 28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다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바쳐진 모든 것은 다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지도 못하고 다 그런다. 왜냐?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요. 좀 그 바친다는 거가 성경에 보면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더라고요. 헤렘은 명사고 그리고 하림은 동사. 바친 것 또는 바치다 그러는데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바친 것은 다 거룩하다. 그러면 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라합이 복음을 들은 것처럼 그도 다 들은 거죠. 소식을 알은 거죠. 그랬으면 라합처럼 그들이 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바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미 바친 바가 되었기 때문에 다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여리고성을 돌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돌아요. 그 언약궤는 뭘 상징한다냐면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흐림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다가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갖다가 뿌리고 쏟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법궤 언약궤 안에는 거룩한 것들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있지만 그 십계명은 하나님 만드신 원래 돌판이 아니에요. 모세가 만들어간 돌판이에요. 거기다 하나님 쓰셨어요. 뭐를 의미하냐면 조금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데려간 거죠. 만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만나가 하나님 주신 건데 그들이 이거 하찮은 거다고 그러고 박하다고 그러고 그거를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거를 어때서 거부하고 그러고 싫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것도 우리 인간들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속성. 하나님 그렇게 잘해줘도 좋을 때는 조금만 어떠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후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고 피를 쏟아야만 돼.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그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들도 마땅히 죄로 인해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흘림이 그 여리고성을 도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성에 뭐 그렇게 죄가 있고 대대로 죄를 졌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떨까요? 그들도 살 수 있는 그런 거죠. 7번이나 돌으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돌고 그냥 끝내버리지 왜 7번이나 돌아서가? 매일같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실 수도 있어요. 여리고성에.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거겠지만 한 바퀴 삥 돌고 가고 또 한 바퀴 삥 돌고 가고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7일이나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아담이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세요. 몰라 찾으실까요?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가 고백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뭐냐면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보면 죽음이 전제가 되지 않은 그러한 거룩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죄가 없이 죄 사함이 되려면 반드시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게 제사예요. 아니 조금 전에 죄를 졌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거기 가다가 또 죄를 졌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제사 지낸 걸로 그것이 그냥 쳐질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갚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 지어도 괜찮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은 죄는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우상을 섬기지 않는 죄, 우상을 섬기는 죄, 그들은 우상을 섬겨서 죄를 졌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들 나름대로는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복음 필요 없을까요? 어차피 망할 것들 그러고 복음 필요 없을까요? 가나안 땅은 아모리 족속이 그때 죄악이 가득 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대반에 돌아온다. 그러면 그들은 복음이 필요 없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어떤 것들이 필요 없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쫓아버리면 될까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선교사들이 필요가 없어요. 나아가서 그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고 그냥 안 그러면 그들 다 멸하면 되는데 왜 그 어려움을 또 막 그 오지에 가서 때로는 순교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은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나 여호와가 어떤 것인가,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의 모든 재산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너희들 알고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가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가면 하나님 언약궤 앞에 가니까 다 모든 걸 다 처치해버릴까요? 사울왕 엘리세상 그 두 아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싸웠는데 그 홈냐 비나스 두 아들은 전사하고 하나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게 무슨 꼴일까요? 하나님 언약궤만 앞에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사대만에 돌아오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그것이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단하게 그들이 죄와 싸우면서 살아갈 곳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요. 그게 아브라함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비전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사다만의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죠. 다윗 이야 모든 왕들, 다윗 그 다음에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그도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거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다윗의 그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섬기고 이방신들을 너희에게서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산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그들을 살게 하신 목적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다른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구원이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많은 이방인들이 같이 따라와요. 같이 따라와서 같이 살게 돼요. 그들이 왜 따라오냐면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거든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서는 사람이 되었을 때 다른 이방인들이 같이 있던 이방인들이 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되어지고 전파되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능력이 없어요. 전도의 능력은 내 언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저들을 설득해서가 아니고 내 삶이 능력이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들여서 신실하게 사느냐. 오직 모든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 자체가 내게 복음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까 너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악 사망 가운데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요.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었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 죽으신 그 죽음의 그 피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 죽어서 내가 거룩하게 되느냐?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못 박겠다.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어떠한 그 기질이 죽고 그러한 육신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죽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 거룩한 삶이 되었을 때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물음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상은 뭘까요? 나를 통해서 얼마만큼 생명이 흘러갔느냐. 내가 파이프 역할을 얼마큼 했느냐. 아니면 녹이 쓸어가지고 녹물이 나갔는가. 아니면 마치 어떤 끈적끈적한 것들이 다 거기에 끼어가지고 흘러가지 못했는가. 겉에 볼 때는 새 것 같은데 속에는 꽉 차가지고 물이 통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내가 이루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했을 때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집어넣었어요. 마치 용광 속에 집어넣듯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성전도 새로 짓고 예루살렘 성도 새로 쌓도록 만드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를 통해서 얼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가다듬고,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을 주는 자가 될지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자,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그 자손들이 번창함을 통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하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처럼, 오늘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아브라함의 비전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생겨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 예배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또 있습니다. 저들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이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저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